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결과들이 저희들을 실망케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의 늪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찮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판단과 정죄와 저주와 죽음이 있지만은 기독교, 이 복음 안에는 사랑과 생명, 회복과 능력을 저들에게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자기만족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게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양이 이 8살짜리 아이를 납치해서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공범인 이 박양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20년,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살인과 엮기에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롤플레이를 하면서 상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어떤 악한 엽기적인 행위를 나누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둘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어떤 계약 연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동성연애 관계에 있는 청소년들이었고,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에게 어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이런 참으로 무서운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이 16세 김양은 왕따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조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고요. 이 18세 박양은 재수생이었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명된 다음에 재산과 인맥이 있는 가정인지 마머드급 변호인단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부장검사로 아마 변호사 비용만 억대, 몇 억씩 쓸 수 있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무관심한 부모? 아니면은 너무 관심을 보이고 명품 자녀를 만들려고 했던 부모의 욕심? 사회의 뜰에 짜인 그런 판박인 그런 성공한 삶이라는 틀에 맞춰지지 못한 아이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 근데 사실 저희들도 이러한 사회의 기준의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 어떤 나이에 있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옷도 잘 입고 뜯어 고치고 명품 족도 되어보고 하면서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저처럼 전혀 관심 없이 정말 관심 없이 옷 입고 다니고 관심 없이 차 몰고 다니는 그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헉헉거리고 어쩔 때는 황폐해지는 그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데도 가보고 좋다는 것을 다 해보는 거죠. 하지만 더 메말라가는 그러한 나의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강 목사님께서 계속 그 경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장 8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들의 전인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육체, 그 다음에 혼, 영. 그래서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예. 건강한 음식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다 하시죠. 예.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몸이 많이 아프고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좀 중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은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중요해요. 다 있어도 건강만 잃으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몸의 상태를 지배하는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잘 안 아파요. 근데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하는 생활을 계속 하시면은 몸이 점점 아파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하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영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졌습니다. 누구같이? 예수님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의 발버둥이 뭐냐면은 이 경건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 없다? 건강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잘 쉬고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면은 우리의 몸도 잘 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욕심과 탐심은 내 영혼을 썩게 하는 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계속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족할지 모르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뭡니까? 가지고 싶은 것들이 계속 있어요. 어디 가고 싶은 데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내 자신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유익이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마음이 어디다? 천국이다.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영으로는 연결이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지옥이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가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다. 부부 사이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곳이 천국이다. 천국이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을 간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해지세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정말로 어떤 분의 간증처럼 저희들이 은혜 받고 막 하다가도 조그만 작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제가 수련회 끝나면은, 제가 뭐 수련회 학생을 데리고 가든 수련을 인도하러 가든, 제가 맨 마지막 메시지가 항상 뭐냐면은 be ready, 준비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이 도덕질 하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를 사용하냐면 항상 누구를? 사람을 사용해. 그러니까 잘 은혜 받아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운전자가 갑자기 확 껴든다든지, 뭐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옆에 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를 쉽게 까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딱 갔는데 사랑하는 와이프가, 남편이 또 얼굴을 찡그리고 계시고, 그럼 그 받은 은혜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비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항상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 3명을 중요한 곳에 자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들도 사이에 같이 다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70인을 또 2명씩 짝을 지어서 또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산에 집이 있다, 저는 저기 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좀 좋은 집, 조용하고 세사하고 외딴 곳이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산 위에서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힘들잖아요. 물을 길러가도 힘들지, 나무를 하러 가도 힘들지, 뭐를 사러 가도 힘드니까 이 평지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근데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과 떨어진 그러한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 참 바쁩니다. 그렇죠?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다 안 바쁘신가 봐. 너무 바쁘잖아요. 집안에도 할 일이 많지, 일도 해야지, 사업도 해야지,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바쁜 삶에 치다 보면은 이런 내가 정말로 가져야 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못 보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체크를 못 하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왜 가정이 이런지, 이런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나만이 골방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끔은 산 위에 올라가세요. 이 근처에 기도원 있잖아요. 기도원도 가시고, 어쩔 때는 온천도 가시고, 가셔가지고 나의 생활 반경을 떠나서 정말로 나만의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를 가리키신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지만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큰 꿈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우리가 한 명만 전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한 명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은, 그들이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나갈 적에 그들과 동행해 줄 수 있다면은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힘든 인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한 거 없어요, 사실. 몇 번 만나고 그분의 기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같이 만나주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아멘.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나의 어려움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적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첫 번째로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그 변화가 어떻게 합니까? 비처럼, 어쩔 때는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조금씩 내려옵니다. 예.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은 얼굴이 어떻다? 어떻게 변한다? 밝게 변한다. 한번 여러분, 주인분들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같으세요? 얼굴이 밝아 보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이 환하세요.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삽니다. 내 마음이 평화스러워지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때 우리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갔을 적인데, 저는 미국에서 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그 예배, 그 교회 분위기 이런 걸 잘 모르는데, 한 교회를 갔다가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정말로요. 이 목사님이 막 이런 그 검은색 그 가운 있잖아요. 그거를 이만한 거 이렇게 굉장히 커 보이더라. 그런 걸 딱 입고 오시더니 거룩한 기도, 거룩한 말씀, 또 이제 대표기도한 그 장로님도 똑같이 검은 그런 그 가운을 또 입으시고 나오셔서 또 거룩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가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와, 정말로 오마이 갓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모은 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생명 없는 죽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아직 살아있는 예언, 곧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율법과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자야죠. 아멘?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 말씀 보시다가 또 막 이렇게 헤매시면은 주님, 성경 말씀을 보다가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영적인 잠으로부터 깨어야 돼요. 영적인 잠으로부터. 영적으로 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도 못 봅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비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온 거예요. 이런 기막힌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은, 이것이 바로 기회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유명한 그러한 교회,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욕심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초막을 짓고자 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짓고 하느님의 백성이 이동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선한 의도로 무엇을 지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한 거예요.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데 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고정된, 정지된 그런 스테이셔너리한 그러한 장소를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근데 고정된 곳, 정지된 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중에 나온 결과지만 어떻게 됐죠? 그 성전은 결국은 파괴를 당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그 이방인들이 다 탈취해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시는 결과가 인간의 발상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성전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잘 치장된 그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는 그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밖에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적은 있습니다. 언제? 그 뜰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이미 성전을 장악했고 그들은 세속적이고 로마 제국과 타협한 그러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그 소위 말한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뉴스에 나오지 않은 교회들이 몇 개나 있습니다. 꼭 교회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작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주하려는 그러한 신앙은 항상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면은 나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나의 삶에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안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어쩔 때는 신앙의 막가파가 돼야 돼요. 막가파. 대책 없이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막가파가 됩시다 한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정해진 장소가 없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부족하고 어쨌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이집트 왕한테 뺏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한 번 더 하고, 그 사라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남편인데 누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남편하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자기 목숨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강도를 당하는데 남편이 와이프 뒤에 숨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자들도요,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민자. 그렇잖아요. 미국 오셨을 적에 뭐 확실한 게 있어서 오신 분이 이 가운데 얼마나 계십니까? 예? 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까지 오신 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왜 저희들은 우리의 신앙이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합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에 그때, 지금은요, 앞으로는요. 한번 우리 신앙의 막가파가 되어보자고요. 안 하던 기도도 한번 해보고, 멀리 했던 말씀도 가까이 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안 했던 전도도 한번 해보고, 어디 한번 하나님의 일에 한번 지갑도 한번 털어서 확 줘보고, 뭔가 과감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만은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실 적에 손오공처럼, 또 누구야, 한국의 의적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막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늘을 보면 이렇게 구름이 멋있게 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구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순진할 적에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그 구름이 아니고, 비가 내리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신답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 이건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불기둥으로. 성막이 지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적에 그 입구에, 그죠? 구름 기둥이 있었다. 또 그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이 지어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을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강할 적에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어요.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을 덜덜 쩔 적에는 어떡합니까? 두려움만이 내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챙길까? 이 생각만 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항상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 한 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분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한테도 시험이 드는데, 내 자신의 그러한 부족하고 못난 모습에도 내가 실망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힘을 얻으려고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만족의 위험입니다. 자기 만족은 신기루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내가 이거를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면서 추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장난감, 어릴 때는 장난감, 나이가 들면 좋은 학교, 좋은 결혼, 훌륭한 자녀들, 어떤 사회적인 성공, 다 그러한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가봅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뭡니까?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 가보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교회, 저희들의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혹시 만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안주하게 되면은 현상 유지를 추구하게 돼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앉아.
직장에서 잘 나가다가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안주하는 거예요. 현상유지.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은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손님을 더 행복하게 하고 손님을 더 끌어모으고, 내가 직장 생활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맡은 일을 더 잘할까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변화가 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안에 부패가 시작되고 그리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지금 다시 한국 국가대표로 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가 그 한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입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배고프세요? 어떤 인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어떤 그런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욕심이 있을 적에 그 욕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배부른다. 배부르다. 내가 배부르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음식 보기도 싫어요. 배가 부른데 왜 다른 게 먹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로 배부르면은 세상 것들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식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이렇게 막 믿는 거예요.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안주해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을 잘 알죠. 나중에 누가 됐죠? 사도 바울. 하느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손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삶의 위치가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입니다.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삶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럼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시길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가장 천한 곳에서 성장하시고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교회란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한번 하시죠. 예. 교회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선이 맞춰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자기만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자기 만족이 아니라 대리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 된다? 천국이 된다. 나의 만족, 나의 요구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 된다? 지옥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고, 믿는 자마다 우리들이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종교 생활도 우리의 구원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삶을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 찬양을 할 적에 내가 주인 삼은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는 찬양을 항상 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그 우상이 바로 내 자신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위치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혹시 그동안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면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나의 만족이 아닌 예수님의 만족,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가진 모든 우상과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그 천국,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